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예배가 마친 다음에 바로 저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은 중요합니다.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관찰하고 다니엘이 해석한 바벨론 형상의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함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머리는 적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첫 번째 머리와 마지막 머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이 초자연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읽은 느부갓네살은 여러분들이 4장에서 읽으셨다시피 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이나 또 다른 말씀을 보시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유 위에 지극히 높으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특히 이때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벨론이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았을지라도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자신이심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마침내 제국을 완성했던 왕,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또 사랑이 필요한 이 한 사람의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까지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과 적 그리스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바벨론의 스피릿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벨탑에서 왔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 언어를 한번 살펴보면 그 어원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나라가 또 바벨탑이 지어졌던 지역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벨탑뿐만 아니라 바벨론 체제의 배후의 영은 사탄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바벨탑을 쌓을 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벨탑과 그 정신을 잇는 바벨론의 동기는 자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이 센트럴 런던에 가보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높게 세워서 심지어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바벨탑부터 바벨론에 이르러 지금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꼭대기에 집에 있으면 별로 비싸게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는데 여기는 무슨 꼭대기에 그 위에 또 헬리콥터 뜨는 그것도 만들면서 그 꼭대기에 살아야 제일 잘 사는 것으로 또 가장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아시는 분이 한국에 그렇게 높은 아파트에 한번 살아서 거기 가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자기 발밑에 마치 세상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직사광선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몇십억씩, 백억씩 주면서 거기에 살며 마치 세상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을 하고 사는 그래서 이 바벨탑의
정신이 바벨론으로 또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사실 죄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통치하시는 분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달은 후에 백성에게 증언합니다. 이것은 겸손과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우리 4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편히 있었으며 번성하고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서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물질들 또 얼마나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만족하지 않고 더 무슨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해보면 제발 진리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on't get bothered with the truth.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물질주의 사회로 말미암는 무관심입니다.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도 역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지만 꿈이 왕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왕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지금 왕은 아직도 많은 다른 신들이 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 정확하고 옳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느부갓네살이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즉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벨론의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거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환상과 생각들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계기를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안타깝게도 세상의 지혜에 물을지라도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신과 인류 사이의 중재자나 신 자신처럼 행동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한계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사실 학부 때 철학을 전공했는데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은 굉장히 좀 천재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야망은 뭐냐면 세상을 꿰뚫을 수 있는 어디에든 통하는 첫 번째 원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 첫 번째 원리를 찾는 것이 이제 이분들의 목적인데 이 원리를 찾지 못해서 이제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심하는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들.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철학책을 읽어보면 진짜 꼭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나 또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심지어 이 서양 철학은 이제 서양에서 아무리 해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동양으로 넘어와서, 동양에 뭐가 있나, 이게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리고 뭐 동양은 뭐 예전부터 서양 철학을 계속 했었고 이러면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를 말해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찰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의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신들의 이름 중 하나, 즉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따서 지어 주었지만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내 고백해야 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사람으로 대하시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교만들을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또 세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이 제국의 왕으로까지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차근차근 친절하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이 젊은 노예의 하나님이 대제국인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땅의 중앙에 한 나무 비유를 들어 이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가 심각한 것이 사람들의 삶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가지를 펼치고 잎을 내면서 동물들이, 새들이 이 나무 밑에 거하지만 또한 이 나무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든 싫든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즉 제국에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4장 17절에 보시면 이 순찰자와 거룩한 자를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나무가 베어지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나무가 베어짐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의존하는 것들이 점점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는 그의 안락하고 웅장한 처소에서 땅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형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가보시면 특히 베를린의 퍼가머스 뮤지엄이라고 지금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7년 뒤에, 무려 7년 뒤에 이제 리퍼비시먼트 해가지고 문을 열 거라고 하는데 거기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시타 게이트를 거의 완전히 복원해 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당시에 벽돌을 잘 굽는지 벽돌이 하나도 깨지지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색깔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벨론 특별히 이제 수도를 지으면서 주변에 이 연못을 만들고 거기에 이슈타라는 여신을 섬기는 큰 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그 바벨론 왕국을 견고하게 정말 무너지지 않는 도성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안락하고 웅장한 처소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쫓겨날 것을 얘기하고 또한 느부갓네살은 광기에 시달릴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는 17절입니다. 즉 17절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너무 당연한 명제를 느부갓네살은 우리 영어로 하드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본인이 이 너무나 정확하고 명료한 이 명제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편하고 안락하고 웅장한 처소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광기에 시달림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또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인데 왜냐하면 예언이나 해석은 선지자와 분리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불쌍히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좀 그래도 비교적 좋은 왕이었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또한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그 안락한 초소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광기로 시달림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가리켜 주려고 할 때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이 정말 하드 티칭을 배우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을 불쌍히 여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지혜와 이해, 성숙함 그리고 시대와 백성에 대한 사랑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세상에서 성숙한 성도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가끔씩 교회 사역을 해보면 저 같은 선교사나 목사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고 또 아무 말 없이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것을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또한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은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에게 전하는 소식이 심판의 기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7절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놀랍게도 이 그분의 징계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주어졌습니다. 그 조건은 죄를 멈추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이들에게 공정하고 자비를 행하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심판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또 모습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늘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징계전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소돔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40년 동안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돌이켜 회개할 때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 30절은 29절에 의하면 12달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으로도 느부갓네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바벨론의 정신인 교만을 여전히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왕국이 그를 떠날 것이고, 그러나 징계의 마지막에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니라.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더디 오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또 이 공평으로 심판을 하실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31절에 의하면 주님의 때가 이르자 극적인 변화가 이르러 순식간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그 정확한 때를,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또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들의 승리로 해석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 도시들은 다 그렇죠. 이 전쟁을 하면 자기가 이기면 이 상대방의 신들에 대한 또한 승리로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사장의 하나님의 꿈과 또 시련을 통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만한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에 전하는 우리 양무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당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렸던 특별히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꿈과 또 그 꿈에 대한 실천으로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또 친히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또 음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또 꿈이, 하나님의 해석이 있을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